이렇게 함께 즐거울 수 있을 때, 우리가 웃을 때, 그때 하나님도 같이 웃는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 때. 그래서 이 순간 우리의 웃음 속에 하나님의 웃음이 또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가족에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아는 가족의 형태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초등학생 때 배운 건 이런 거였어요. 이제 대가족이 있다가 핵가족으로 넘어갔다. 이렇게 대가족, 핵가족 이게 두 개가 다였어요.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지금은 많죠. 지금이 많다기보다 지금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어떤 형태들을 잘 표현하죠.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. 직접 혈연 가족, 직접 낳아서 가족이 된 가족이 있는가 하며, 입양을 해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으로 법적인 가족일 수도 있고, 또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해서 남편이 한 명이고 부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죠. 근데 반대도 있어요. 아직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다부일처제가 있대요. 다부일처제. 한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남편. 그럼 우리한테는 좀 그게 어때요? 이상하잖아. 근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뭐 일부 다처제도 우리가 그걸 당연한 것처럼 했는데 왜 그거는 뭐 안 될 이유는 없죠. 그리고 예전에 아마존의 눈물 다큐멘터리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어떤 부족이 나오냐면 다부 다처제가 있어요. 다부 다처제. 남편도 여러 명이고 아내도 여러 명이에요.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그 부족의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내 아이가 아니어도,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기꺼이 내 자식으로 그렇게 부양하고 키우고 돌보는 거예요. 그게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저 때만 해도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함께 사는 것과 법적인 혼인관계랑은 또 별개로 생각하는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를 그래서 그걸 인턴 결혼이래요. 인턴 결혼. 인턴 생활 1년 하고 혼인 신고한다는 거예요. 제 나이 때에도 그건 약간 좀 익숙지 않은 정서인데 또 요즘 20, 30대들은 그게 또 일반적인 문화인가 봐요. 또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에 대해서잖아요.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은 뭐 가족입니까? 아닙니까? 그렇죠. 가족이라고 바로 입이 나요. 오히려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적어도 반려동물은 나에게 잔소리 나지 않으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반려동물이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건 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심지어 반려식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,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하나 더 나가서 요즘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? 반려돌이라고 해야 되나? 작은 돌멩이를 정말로 가족처럼 막 물도 뿌려주고 이러더라고요. 근데 이 많은 형태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결국에는 내가 내 정서를 나눌 누가 필요하구나. 그리고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찾고 있구나. 근데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상 물론 이렇게 사정상
피부치 가족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대부분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. 우리 친부모 다 살아계시고 내 형제가 그렇게 많아도 내 마음에 어떤 외로움이 무언가를 계속 찾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도 가족에 대해서 색다른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주장을 하신 게 있어요. 아까 제가 나열했던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장하신 가족의 형태는 뭐냐?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. 자,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기 바깥에 예수님의 친엄마와 친동생들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밖에 어머니 오셨어요. 예수님 동생들도 오셨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이냐? 왜 이런 말씀을 하셔? 그러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거기 있던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.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.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. 예수님의 가족 형태는 더 과격해요. 더 파격적이에요.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.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? 한마디로 하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. 사랑. 네.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은 나의 엄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. 자, 이렇게 이 구절은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이구나 하고 그냥 대충 퉁쳐서 생각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똑같이 저는 남처럼 대했죠. 왜냐하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. 어쩌면 여러분도 이 구절을 보고 은근히 그래도 친가족이랑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.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면 피부치냐 아니냐의 그 구분 없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. 나의 엄마다. 예전엔 저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엔 이해가 돼요. 그리고 정말로 이 말은 액면 그대로구나. 그리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의 형제고 자매고 또 부모인 겁니다.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. 저는 다부다처제를 좋아해요.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부부관계로서라기보다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는 다부다처제가 건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. 왜 그러냐면 보통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크잖아요. 혹은 양육자를 보고 크는데 그 양육자가 1명 내지 2명 내지 3명 4명이잖아요. 많아야. 근데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큰단 말이에요. 내가 만약에 내 양육자가 1명인데 그 어른만 보고 평생을 컸다면 어린 성장 과정을 그러면 어른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배운단 말이죠.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?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다양한 어른들을 사소하게 자주 접하면서 크는 게 그게 결국 말은 안 했지만 은연중에 이런 어른이 될 수도 있구나. 또 이런 어른도 될 수 있구나.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많을수록 좋고 어머니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러기 딱 좋은 데가 어딥니까? 교회예요. 교회.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들의 컴플레인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생각했던 건 여러분의
지금 자녀입니다.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, 여러분의 친부모님, 친엄마 아빠, 할아버지 할머니 양육자는 따로 계시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해도 돼요. 그렇게 해서 저한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. 아빠 용돈 좀 주세요. 말해보세요. 아빠 용돈 좀 주세요. 그러면 저는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해요. 싫어. 나는 정말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싫어라고 말하고 싶어요. 대신 간식은 챙겨주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여러분 비유로 생각하지 마시고,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식 때려가면서 키우듯이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, 그냥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뭔가 애써 말하고 가르치고 할 필요 없어요.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은 반드시 그 느낌을 배워요.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신앙의 부모로서 할 일은 그거 하나예요. 내가 어른으로서 행복한 어른이 되는 거. 그러면 아이들은 다 주워 먹을 거 주워 먹고 배울 거 다 배웁니다. 그러면 뭐 부담도 덜 하시죠? 나만 악착같이 행복하면 되니까. 어린이들에게 딱히 제가 전할 말은 없어요. 잘 살고 있으니까. 자, 여러분 우리 주보에 요 앞에 요 사진 보셨어요? 일본 영화인데 텐텐이라는 영화예요.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고 아주 조용한, 보다 보면 졸릴 수 있는 영화인데, 제가 이 영화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, 여기 이 가족 구성, 아빠, 엄마, 아들, 딸이 앉아 있잖아요. 다 남이에요. 그 중에 이 남자는, 이 어른 남자는 야쿠자고, 그 옆에 젊은 남자는 자기 친아버지가 야쿠자에게 그 사채 빚을 써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빚을 떠안아서 이 옆에 있는 야쿠자가 그 아들한테 돈 받으러 협박하러 왔다가 이 야쿠자가 시한부 이 판정을 받고는 이 돈 받아야 하는 그 채무자 아들한테 가서 너 대신 돈 갚는 대신 나랑 일주일 동안인가 나랑 도쿄 시내를 같이 걸어 다니자. 그럼 하루에 얼마씩 까줄게 하고 그 약속한 날을 정하고 계속 그 영화에서 같이 다녀요, 둘이. 그러다가 어디 머물 데가 없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또 가출했던 여학생인지 또 이 야쿠자의 아는 여성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한 집에 다 모여서 막 밥을 차려서 서로 딱 먹는 장면인데,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젊은 대학생이에요. 남자 대학생. 이 남자 대학생은 하루아침에 아버지 빚을 떠안고 야쿠자한테 협박받아서 강제로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이제 가족이 없었거든요. 아버지 돌아가셔서. 그런데 그 마지막에 뜬금없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. 아, 이런 게 가족이구나. 여러분, 가족이라 하면 그냥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강요하기 전에 같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사이, 그리고 그가 그로서 존재하도록 그냥 응원해주는 사이,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. 우리도 그렇게 보아주는 것.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면 아유, 행복하죠. 내가 그렇게 사랑할 기회가 많으니까. 그런 가족이 되셨으면 합니다. 이 시간에는 우리 작년에 이어서 우리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